자, 이 5장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두로왕 히람이 사진을 보내서 축하한 일로부터 시작이 되죠. 히람은 그의 아버지 때부터 우호 관계에 있었는데 사무엘하 5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왕궁을 지을 때 백향목과 목수와 석공을 보내기도 했고요. 1절에서는 히람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축하사절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인간됨에 호감을 가졌던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다윗과 우호 관계를 맺으면서 얻은 국가적인 이익이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그의 아들이 왕이 되자 히람은 곧바로 축하사절을 보내서 계속해서 우호 관계를 맺고자 하는 뜻을 전합니다. 솔로몬 역시 답신으로 사신을 두로왕 히람에게 보내서 정치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그때 성전 건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백향목 등의 목재를 보낼 것을 요청합니다. 본문에는 두로 왕이라고 했지만 히람은 두로라고 하는 도시에 한정된 왕이 아니라 이 페니키아 전체를 통치했습니다. 페니키아는 지금의 레바논과 그 위쪽까지 포함하는 지역이죠. 이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로 이제 두로와 시돈을 언급하는데, 히람은 경쟁 관계에 있던 시돈을 굴복시키고 전체 페니키아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백향목 등의 이 지역에 이제 자생하는 고급 목재들을 솔로몬에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이 옛 페니키아의 땅이었던 레바논에 가면 백향목 숲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백향목은 근동지방의 최고의 목재로 이 페니키아가 백향목의 산지였고, 그 외에도 잣나무 등의 고급 목재들이 풍부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 등의 목재를 요청합니다. 히람은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그 대가로 왕실에 필요한 식량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히람은 솔로몬에게 건축 재료들을 보내주고, 솔로몬은 히람에게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곧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같은 양을 공급하는 조건에 이런 약조를 맺게 되죠. 1고루가 얼마큼이냐 하면 약 22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곡식 가루나 어떤 액체, 기름 같은 액체를 재는 데 쓰는 단위인데, 그러면 밀 2만 고루는 약 440만 리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기름 20고루는 4,400리터에 해당하는 올리브유입니다. 그만한 양을 이제 매년 보냈다는 건데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내용으로 본다면 솔로몬보다는 히람이 더 이익을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기록을 보면 솔로몬은 성전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궁과 여러 요새 등 많은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때 들어간 재료가 워낙 많아서 처음에 맺은 약조와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페니키아에서 가까운 도시 20개를 대가로 넘겨주게 되죠. 그것도 이제 나중에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속한 도시들을 넘겨준 거니까 이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히람과의 우호 관계는 계속되고,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페니키아는 전쟁 없이 우호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다가 오므리 아합 시대에 페니키아 공주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서 온 나라를 우상 숭배 악행으로 치닫게 만들죠.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보면요, 히람은 이 레바논 산지에서 이제 벌목한 목재들을 이 두로 항에서 항으로 운반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나무들을 뗏목처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욥바 항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목재를 바다로 보내서 뗏목으로 운송한 것은 현명한 방법이죠. 많이 썼던 방법이고, 또 욥바 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육로로 운송을 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공급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작업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죠. 그래서 많은 인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일으킵니다. 즉 백성들 가운데서 성전 건축을 위해 노역자로 징발을 한 겁니다. 그 수가 3만 명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을 채석하는 사람들 8만 명도 징발을 했고,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도 많이 두었습니다. 당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당시 많은 나라들이 백성들을 전쟁 외에도 건축이나 토목공사를 위해서 징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낯선 일이었습니다.
전쟁에 동원되는 경우는 뭐 이미 여러 번 있었지만 성전 건축, 어떤 건축을 위해서 노역자로 징발되는 경우는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규모가 컸기 때문이죠. 이 국가 권력이 부여하는 강제 노동인데, 그럼에도 노역이 아닌 것은 3만 명을 한꺼번에 레바논으로 보내서 벌목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3교대로 해서 한 달에 10,000명씩 보내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2달은 집에 있으면서 일상적인 일을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넉 달은 노역에 동원이 되고 나머지 8달은 일상의 일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강제 노역이긴 해도 노예 노역은 아니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니만큼 백성들의 불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솔로몬이 많은 건축과 토목 사업을 진행하죠. 굉장히 많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제 노역에 계속해서 백성들이 동원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불만이 생겨나게 되고, 이것이 후에는 이제 왕국이 분열된 위기까지도 이제 낳게 되죠. 자, 여기서는 어쨌든 이 두로왕 히람과의 우호 관계와 그를 바탕으로 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이와 같이 두로왕 히람과 우호 관계를 맺은 것은 이스라엘과 페니키아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은 고대 근동의 육로에서 가장 중요한 해변길과 왕의 대로를 장악했고요. 두로왕 히람이 다스리는 페니키아는 이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 이 해상과 육상을 잇는 중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상의 무역로를 장악한 솔로몬, 그리고 해상 무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히람, 이 둘이 우호 조약을 맺은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로에게 아주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적어도 그의 통치 초기에서 솔로몬은 외교적인 정책에서도 지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자국에 이익이 되는 일인지를 현명하게 판단한 것이고, 무엇보다 성전 건축에 있어서 필요한 도움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놓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대규모의 건축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페니키아인들은 건축술에 뛰어났습니다. 이건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일이고요. 그들이 이제 다윗의 궁궐도 건축해 주었던 거였고, 또 게다가 페니키아에는 이 백향목, 잣나무 등의 이 고급 목재들의 산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히람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와 재료들을 구입하고, 또한 건축 기술자들도 파견받아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한 것은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성전 건축은요, 참 아름다운 준비와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허락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 준비를 성실껏 했던 다윗의 열정이 있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의 뜻은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로운 방법으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와 기술자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방인 두로왕 히람과 또 페니키아의 이방 사람들, 이 건축 기술자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물론 열방의 왕이시고 궁극적으로는 이 열방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히람과 페니키아의 기술자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된 것은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기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를 했고, 뭐 그 필요한 것들도 자원해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건축 노동에도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겸손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한 지혜롭게 협력하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솔로몬과 히람이 이제 우호 관계를 맺는데 참 그것이 솔로몬의 어떤 지혜로운 외교 정책이었고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참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이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준비와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보다 갈망하게 하시고
더 겸손히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합력해서 같이 협력하며 헌신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좀 앞에 나아갑시다.